어제 임직식 위해서 많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새해 준비기도의 주제가 주의 은혜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뭐가 좋은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우리 나름대로 답을 한다면 너그럽고 풍성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로마서를 쓴 배경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략 썼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그 은혜의 내용은 로마 교인들이 하나도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잘 배워왔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자신이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은혜를 받은 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지죠. 겸손하죠. 상대를 높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14절에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를 이렇게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다가오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정이 많고 박식하며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이 수준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고 어쩌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을 사도는 매우 조심스럽게 터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조가 점점 강해지더니 너희들은 제대로 못해,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향해서 정이 많고 박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남은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쓸 때 내가 저 사람 속을 좀 뒤집어 놔야지 이래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해보니까 상대방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집에서 아이들이,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아직 범인을 못 잡았지만 세면기에다가 침을 뱉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어요. 제가 막 호령을 할 때 뭐라고 하죠? 아, 이게 침을 뱉어놓냐고, 딴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할 거냐고 막 그 야단을 쳐도요, 며칠 있으면 또 침 뱉어놔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한 얘기를 잊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난 참 우리 아들들, 아마 딸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 참 너무 귀하고 아빠는 너희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금요 기도에도 잘 나오고 성경도 잘 읽고 누가 데려갈지 모르겠네, 우리 아들들. 그런데 침만 안 뱉으면 너무 좋겠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쩌면 며칠 뒤에도 침을 뱉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침 뱉는 걸 가지고 강하게 나가면요, 사람이 반발하거든요. 아이들 할지라도 거북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직언하는 거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칭찬하면서 변화시켜요.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솔직히 말해서 로마서를 쓴 이유는 하찮은 거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까 쓴 거예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칭찬해요. 바울의 글들을 잘 보시면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그것도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그 장점을 거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빌레몬에게 이렇게 썼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내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은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칭찬하냐면 7절을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교회 가운데 빌레몬 성도, 빌레몬 집사님이 계셔갖고 모두가 평안함을 얻었대요. 그리고 멀리 있는 옥에 있는 바울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땡큐.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합니까?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감옥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되었는데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당시의 법은. 그래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월급을 주는 직원도 말하지 않고 어딜 가버리면 화가 나는데 종이 사라졌어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으나. 주인이면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를 형제로 알고 나를 받듯이 그를 받아주라 라고 얘기하면서 21절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얘기한 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해줄 거야. 오네시모를 더 품어줄 거야 라고 적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빌레몬이 화를 내며 오네시모를 옥에 가두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성경에 이런 말씀 많아요. 들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동네 다니면서 폐유지 주스로 다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그 룻에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소녀들과 함께 이삭 주서라.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그릇에 물을 떠났으니까 그거 마셔라. 룻이 말해요. 이방 여인은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십니까? 보아스가 말해요. 남편이 떠난 후로 네가 시어머니한테 효성스럽게 잘하는 걸 들었고 또 모압 쪽인 네가 이방 민족으로서 이곳으로 오는 결단을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줘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말씀이 룻기서 2장 12절이에요. 자, 룻기서 2장 12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식당에 가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한국에 오셨으니까 잘 되셔서 가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얘기를 건넨 적이 있나요? 보아스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룻이 감동을 받아서 고백한 얘기가 13절이에요. 자, 중층만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어떤 말을 했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요. 은혜가 떨어지는 신호가 뭐냐 하면 예민하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고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가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하면 교만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려요. 결국은 상대방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은혜로우면 너그럽게 풍성하게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겸손은 30절 이하에서도 나타나요. 기도 제목을 아래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빌어달라 그랬어요. 사도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기도해 준다 하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겸손한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하죠. 목회자라 할지라도 제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권사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
겸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유대교회에서는 바울이 배신자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금 가지고 올라가는데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올 거라는 예측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어 하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었어. 그 소식을 조카가 와서 듣고 바울에게 말해줬어요. 천부장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서 천부장이 그 얘기 듣고 이 죄인이 미결수가 죽으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이동을 하는데 창병, 기병, 마병 합해서 470명을 동원해요. 40명이 덤벼도 막을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호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재판을 받다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라는 게 그냥 길이 좋고 차가 좋고 안전하지.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엄청나게 파괴된 차량을 우리는 많이 봐요. 건강하고 젊었는데 쓰러지는 사람들을 봐요.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수많은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전기차를 지금 충전하잖아요. 그거 점점 불이 많이 나는 거 아세요? 전기차 사시는 분들 지하 주차장에 갖다 두시는데 거기서 불 나면 아파트 전체가 다 위험해져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만 기도 제목을 아뢰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안전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구제는 참 어려워요. 사도행전도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다가 가장 원망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 구제예요. 구제하다 보면 빠지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들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구제금을 전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들이 체면이 있지, 그래도 모교회인데 이방 교회가 거두어진 돈을 받을 때 편안하게 받겠냐고요. 그것을 정말 고마움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에 가서 좀 활력을 얻기를 원하고 가는 과정도 편안하고 좋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엄청 어려움을 당하죠. 미결세 신분으로 가다가 배가 파선을 하질 않나,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불을 쬐다가 독사가 나와서 물지를 않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려움 없이 어떤 과정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겸손하게 하고 기도 부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은혜로 복음 전파의 열망을 가져요. 자, 16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16절이에요. 아래층에 있는 분들, 아까 위층에서 크게 읽었거든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어 그들을 받으실 만한 일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게 뭐냐면 은혜다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요. 거기 가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는 그때 성전 제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양과 염소를 잡는 제물이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사역을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방인을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을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가 선교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 동력은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이에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 자랑을,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하신 거 자랑하면 자기 자랑하려고 저래,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몰라, 이렇게 반응하기 쉽잖아요. 어제도 임직식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격려사 하실 때, 저는 장로가 된 후에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손주들도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런 말 할 때 어떤 분은 입을 삐죽이면서,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 자기 얘기를 해, 성경 말씀을 얘기해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생각이나 말을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앞에 나와갖고 무조건 성경 구절만 달달 외워야 된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할 수 있어야 역사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간증을 들을 수 있고 오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만 드립다 인용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지금 얘기하겠다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 9장 23절,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를 자랑하지 말라, 이것으로 자랑하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랑하는 방식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에 도움을 주셨습니까?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남동쪽 꼭지점은 예루살렘, 북서쪽 꼭지점은 일루리곤이에요. 저 남동쪽에서 중동 땅이에요. 그 다음에 터키 땅 전역, 그리고 지금 있는 그 그리스 지역 그 위쪽, 유고슬라비아 북서쪽까지, 그쪽 지역까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열정을 갖게 하시고 선교적인 헌신을 하게 하셨다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기준을 한 가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21절, 주의 소식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고 이사야서 5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은 이것을 선교의 원칙으로 두고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도 여름에 홋카이도 갔다 왔는데, 와, 이 홋카이도 북해도예요. 교회가 없더라고요. 정말 수천 명이 살고 수만 명이 사는데 교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복음 전도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의 꿈틀거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의 역사예요. 여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몇 분이 통 그렇게 뭐 단기 선교도 안 다니고 처음 가셔가지고 와갖고 막 지금 막 금요기도에 나오고 막 식당 가서 봉사하고 막 열심히 내세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하다 말겠지 하고 가만 봤는데, 지난주도 막 금요기도에 오시고 막 열을 받은 거예요. 지금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르쳐갖고 강요해서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선교적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 먼 데까지 왜 가요? 선교적 열망을 이루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 자신은 그것을 선교지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일을 기뻐하세요. 옥인교회가 잘 되고 옥인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모두가 은혜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하신 그 사명을 옥인교회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옥인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바울 사도 개인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모든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선교적 열망이 끓어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재직인데 선교 헌금 안 해. 단기 선교 안 가. 기도할 때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안 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오른쪽 다리도 건강하게 하시고 왼쪽 다리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되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게스트하우스가 1개인데 10개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머물 곳이 없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은혜가 넘치면 그런 일에까지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도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서바나로 저렇게 가지 않고 육지를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서쪽으로 계속 가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동쪽에 아직 교회들이 약하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동쪽 교회를 더 아비처럼 보살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야, 지금 로마로 가는 건 조금 나중에 하고 동쪽에 있는 교회들을 네가 선교하고 개척한 교회를 보살펴라 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 이제 교회 개척 자기가 할 건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교회에 맡기고 자기는 선교사니까 이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24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로마에 왜 가려고 그래요?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속셈이죠. 속셈. 안 좋게 말하면 속셈인데 로마 교회에 파송 선교사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 혼자 가서 내가 기적도 일어나고 내가 교회 잘 개척하니까 서바나까지 나 혼자 가도 돼. 그러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하다. 파송교회가 필요하다. 도와줘야지 내가 하는 거지. 나 혼자 못하지. 은혜를 받으면 유능하게 돼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함께 기도해야 일이 된다는 걸 안다니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가운데 누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께 문자 보냈어요. 내일은 나오세요 하고 문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답이 왔어요. 3일 연속 나갔는데요. 아무리 봐도 없던데. 그 다음날 가만히 보니까 모자하고 마스크를 쓰고 구석에 딱 보고 있는데 아, 저분이구나 하고 내가 알았어요. 네, 이경남 권사님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나는 얘기 안 해.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돌아가신 박재명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허리를 고쳤어요. 걷지도 못하는 분이 와서 청운초등학교 보안관으로 그때 일하셨어요. 그리고 점수를 따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불신자인데 우리 교회가 3개월 동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연 분이 박재명 장로님이에요. 박재명 장로님께 제가 간증을 하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런 간증을 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간증을 안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아쉬워요.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간증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방에서 맨날 성경 공부만 할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좀 나눠보세요. 어떤 사랑방은 집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모두 다 집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니까 다 집이 있더래. 아멘 하신 분 맞아요? 이 사랑방 몇 명 있죠? 네. 아니,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뭐 집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까운 데로 다 정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랑방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절박하고 힘들게 살면서도 자신의 은혜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주차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협력하는 거죠.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4층, 5층을 보니까 얼마나 본당이 더럽고 4층 계단에 먼지가 굴러다니는지, 제가 청소를 하다가 최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니, 교회 돈을 주고 청소를 하는데 이게 뭐냐고. 우리 교역자들이 그냥 여러 명이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청소했어요. 제가 혼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교역자들이 붙으니까 얼마나 좋은데, 다음날 임직식인데 예배당이 그냥 지저분해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서 땀을 흘리면 손쉬운 거예요. 협력하지 않는 게 은혜가 없는 모습이에요. 협력하는 것은 은혜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목요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성탄절 점등식이 있다고 제가 주보에 광고를 냈지만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왜 이걸 냈을까? 제가 무슨 순서를 맡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제가 축도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불러서 갔어요. 구청장님도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저 트리는 수천만 원 들여서 구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거기 구청장이 자리 다 깔아놓고 오라는데 목사님들이 안 와요. 저도 처음 갔어요. 네, 다음 사진. 반주자가 독감에 걸려서 못 온대요. 그래서 음악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는 딴 분한테 넘기고, 제가 기쁘다 고주 오셨네, 뭐 거리신 예수, 막 이런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여복무 구의원이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저는 그날 만나갖고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나가서 특송도 하고, 우리 부목사님 2분이 가서 특송도 하고 그랬어요. 다음 사진. 그리고 이제 점등식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점등식을 하는데 이걸 다 구청 돈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예배 시간에 구청에 구제금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모았을까 궁금했는데 200만 원이에요. 13만 명 사는 종로구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모아가지고 200만 원 딱 전달하는 거. 어쩌면 한 교회당 10,000원 낸 건가? 뭘 보여주냐면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는 개교회주의예요. 우리가 총신대학에도 2천만 원 갖다 줬어요. 그런데 종로구에 있는 전체 교회가 구청장에게 200만 원을 줘요. 여러분, 이 상황이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12월 달에 목회하느라 바빠요. 내년도 계획 짜느라가 바빠요. 지역사회를 어떻게 보살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지. 모든 그 동장들이 다 오고 과장들이 다 온 자리에 목사님들이 안 나타나요.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내년에도 제가 그냥 딱 올릴 테니까, 내가 순서 맞든 안 맞든, 내년에도 마로니에 공원이에요. 저 자리예요. 대학로에 있어요. 그냥 올릴 테니까 은혜로운 분들은 오셔서 우리 구청장의 마음을 좀 녹여서 전도도 해야 돼요. 제가 구청장에게 그랬어요. 아니, 최재형 의원도 오시는데 구청장님이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일부 예배 오시면 제가 박수 쳐드리고 제가 인정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광고도 좀 하시고, 경찰서장 보고도 제가 일부 예배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오면 제가 전도한 거예요. 오실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연결하고 전략적이고 협력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 임직식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봐야 되지 않겠니? 참석하면 어떨까? 6분이나 세우는데 그동안 기도해 줬는데 현장에 가서 축복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음성이 들려서 발걸음을 옮긴 분은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뭐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든 뭘 하든 난 몰라, 난 바빠, 난 안 가. 왜 그런가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은혜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더 펼쳐나가고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두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 사도의 꿈이 서바나로 가는 것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또 간대요. 이분이 되게 바빠요. 아니 반대 방향 동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왜 그렇죠? 구제금을 모았거든요. 가난한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구제금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돈으로 도와줘야 됩니까? 구제금을 왜 도와줘야 돼요? 영적인 유익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이방 교회가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이에요. 영적인 유익을 주잖아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는데 왜 물질을 요구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서에 부장들이 있고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유익을 해서 그렇게 땀을 흘렸잖아요. 어떤 부장님은 그 교역자들을 정말 감동을 주게 잘 섬기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왜 가능하냐면 은혜가 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김이 이금희가 정말 애썼는데 사랑방언이 말씀 전하라고 너무 수고했어요 하고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탁 전해주면 그게 10,0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존중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바울은 영적인 유익을 준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66년 9월 6일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가 들었다가 그냥 난파돼가지고 나오면서 그냥 목베임 당했어요. 토마스 선교사 죽었어요.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을 몇 권 갖고 왔다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관군이 지나간 다음에 그 성경책을 주스러 온 사람에 의해서 집에 가서 그것을 종이가 부족하니까 그 성경책 뜯어갖고 도배지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서 거기에 널다리꼴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평양이 복음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는 한 사람도 세례 준 적도 없고 나오면서 죽어버렸지만 그가 떨어뜨린 성경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갔다. 역사를 보면 1904년 5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6년에 아주사라는 미국 서부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07년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울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3시간 4시간 전에도 떠나갈 줄 몰랐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딘지 아세요? 영국이에요. 우리 후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박범준 선교사님인데 서강대학을 나오시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다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이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선교사로 준비해서 GMS 파송으로 지금 영국에 가 있어요. 웨일즈 지역에 가 있어요. 아니 뭐 영국에 무슨 선교사가 필요해? 여러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유럽에 선교사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서 자랐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게 세례 주신 목사님이 기억난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며 성장한 교회가 떠오른다고요. 은혜는 거기까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오늘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까지도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서바나예요. 나는 꿈을 비전의 사람이야. 예루살렘이 난 몰라. 아니에요.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꿈은 서바나에,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우리 여기 있게 믿음의 식구들이 강력한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어제 참 임직식 은혜로웠죠. 안 오신 분들 손해예요. 손해고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10번의 기회가 있어요.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 5시 반 은혜 받는 자리예요. 안 오실 분 눈 감으세요. 다 오시죠? 네.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세요. 그리고 은혜 때문에 승리하고 은혜 때문에 간증이 있고 은혜 때문에 손을 펼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나눠드렸죠? 이 박자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악보 보시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겸손하지 않아서 말을 함부로 하죠.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부탁도 안 해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도 흐려져 있어요. 그리고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꼭 필요한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손을 펴지도 않아요. 이것이 은혜 부족 현상이에요. 사도는 은혜가 이끌어가는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건 사도 바울 얘기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1분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뒷걸음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고 선교에 힘을 쓰지도 못하고 연약했습니다. 주여, 우리 오긴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임직받은 분들이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민하고 늘 바쁘고 늘 자기만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서 연단되고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건강이 제일이라는 말 대신에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선교이지만 오늘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